아멘. 하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른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체가 바뀌게 되기를 또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 응답받는 그 모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소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우리 삶의 열매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를 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는 삶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법을 잘 기억하면서 그 법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제를 드리는 제물에 그 소제 예물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죠. 거기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향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부풀리는 거, 어떤 것을 부풀린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또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 방법으로도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불사르는 것이 있고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굽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조각으로 나눠서 기름을 붓는 것이 있고 또한 냄비에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첫 이삭을 볶아 찌은 후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은 후 불사르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모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기름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유향을 넣고 그것을 결국에는 불사르는 것, 그 삶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소제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간 재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 예, 고운 가루는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말려야 되고요. 여러 번 갈아서 찧어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반죽과 기름과 잘 섞일 뿐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 하면 이 모든 성경학자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재정을 가지고 재정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 자체는요,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물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을 보면 모든 제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볶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로 여러 번 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빠지게 되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겸손하고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갈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오늘 나중에 이제 아침 저녁에 드리거든요. 우리 아침에 우리의 모습, 저녁에 우리의 모습,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나지 않고 하지만 강한 그 조용한 성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섞어야 돼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은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모든 부드러움, 영적인 것과 합쳐지는 것, 이것이 이 기름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보여주는 모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이 잘
잘 섞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갈아진 성품, 성품의 부서짐과 그 다음에 이 광야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그 육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것이 잘 섞여서 들어가는 것, 온전히 섞이는 것. 이것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일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자, 이 11절 말씀은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라지 못하지. 누룩을 넣지 말. 누룩을 넣으면 부풀리죠.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운 또 예수님의 성품, 그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근데 거기에 세속적 가치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제는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수시로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거기에 순전한 기독교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음식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느꼈던 그 고기를 먹었던 맛, 그 모든 맛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육체를 맞춰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인간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을 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맛있어지고 그 맛을 정말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 교회 소그룹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였는데 같이 성경만 읽다가 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재미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됨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밌고 찬송이 재밌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따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자극적으로 변화해 갔기 때문에 그들을 그 맛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우리의 정말 그 맛,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전한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유황을 섞어야 돼요.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여러분 유황은요, 유황나무에서 나온 진이죠. 송진처럼 흘러냅니다. 이게 나무가 찔림을 받는 거죠. 딱 찔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송진, 흘러나온 그 유황. 소재의 향기는 유황. 이 모든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자라는 그 유황나무.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의 가치를 아는 유황나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유황이 섞여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가치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함께 살아가되 오히려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영광과 고난의 희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 몸속에 지닌 자들의 특징은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회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넉넉히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안다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을 보면 야 예수님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인데 저는 오히려 이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은 그 즐거움 속에 빠져서 결국 부메랑처럼 그의 삶 가운데 더 어려운,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며 좁은 길을 가면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내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그 모든 기쁨의 의미를 묻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그때 예수님,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 소개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어떤 삶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13절에 소금을 치라. 근데 그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소금으로서 이 언약의 불변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의 말씀의 의미가 녹아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소금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떠하든 간에 그 언약이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적용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짜증날 때,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막 미움이 일어날 때,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소재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소재는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잠깐 여기 나오는데 소재물에 대한 설명 외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이 소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무교복을 계속 먹으면 맛이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맛이 없지만 이 맛을 알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어떤 삶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소재물, 즉 하나님의 것을 먹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먹을 때 맛있진 않지만 이 맛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먹음을 말미암아 힘을 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양식은요, 그 육체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양식이 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힘을 주면 돈이 양식인 거죠. 외모가 우리 가운데 힘을 주면 외모가 양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돈과 외모, 이 세상의 것들은 먹으면 누룩을 넣은 것 같이 아주 맛있습니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풀리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욕구를 창출해가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을 먹는 삶. 그것이 그들의 힘인 삶. 여러분,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 우리의 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먹으라.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일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제 또는 일주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제가 먹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아서 내 육체가 가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새벽에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욕구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나의 육체 가운데 그 능력을 부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이 소재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갈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영원한 소금 원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